예수님은 자신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 좋으신 농부시라는 말씀의 비유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우리와의 이 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는 나무가 아닌 가지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부터 수분과 양분, 즉 진액을 공급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비유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사랑, 그 진액을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는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로부터 잘려져서 수분과 공급이 차단된 그 가지는 운명이 뻔하죠. 말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정원의 나무들을 간혹씩 한번 이렇게 다듬어 줘 보면요, 지금 다듬었을 때는 아직 생생합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처져 있어요. 그 잘려나간 나무들은 이미 하루에 영양 공급이 끊어지면 전부 다 처지고 그 다음에 해가 뜨고 나면 바짝 말라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내가 붙어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잘려나간 자인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잘려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 운명이 너무나 비참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은혜의 공급이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그 가지가 나무로부터의 그 공급이 중단되면 비참해지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이런 것들을 내가 차단당하고 받지 못하면요, 그때부터 생겨지는 것이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그리고 근심걱정입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주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풍성한 것 같아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말라지고 있고 점점점 비틀어지고 있고 점점점 그 상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극상품의 포도가 맺어지고 수확이 되기 위해서는 농부의 손길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농업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다 결과물이 있지만 농업만큼 확실한 결과물이 없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밭의 작물들은 주인의 발소리를 들으며 큰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주인의 발소리를 듣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주인이 계속 관리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 관리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관리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관리받느냐? 하나님께 관리받아야 돼요. 그 다음 누구에게 관리받느냐? 주의 종에게. 누구에게 관리받습니까? 우리 정말로 같은 성도들, 리더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리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관리 받는 사람과 관리 안 받는 사람은요, 큰 차이 나요. 피부샵에 가서 왜 관리합니까? 이뻐지려고. 그래서 피부샵에서 관리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같은 나이라도 너무 차이가 나요. 네. 밭에 10번 간 농부와 심어놓고 한 번도 안 간 농부와 소출이 똑같다면 농부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관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이 나오는 만큼 관리받는 거예요. 피부샵에 한 번 간 사람하고 10번 간 사람하고 관리가 똑같을까요? 같지 않아요. 당연히 같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죠. 관리받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많이 나가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분 앞에 많이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추운 겨울에는 나무를 보온재로 감싸주기도 합니다. 물론 얼지 말라고 감싸주기도 하지만 그곳에 벌레들이 집을 짓고요. 그러면 봄이 되면 그거를 태워서 병충해도 방지하고 나무의 동사도 방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꽃이 피고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농부는 굉장히 바쁜 일손으로 그것들을 관리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성껏 관리를 해주면 그러면 그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면 아래층에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이 뚝에 심어놓은 무화과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나무에 무화과가 열려 있는지, 관리를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건 큰 차이가 있어요. 바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있는 나무들 몇 그루는요, 제가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근데 바로 왼쪽으로 있는 몇 그루는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자, 관리가 된 거는요,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다 제거를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과일이 크게 열리고 벌써 몇 개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쪽에 있는 나무들은요, 열매도 작고 익지도 않고, 그런데 무성합니다. 왜 무성하냐? 열매 안 맺는 가지들이, 격가지들이 너무 많이 났어요. 제가 그걸 관리해 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반팔에 팔이 막 슬치고 따갑고, 그래서 안 해줬더니 이쪽에는 한 개도 안 땄어요. 열매를 한 개도 안 땄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뭘 느꼈냐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저주하시니까 뿌리째 마른 사건이 있죠.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관리를 받는 나무였습니까? 그냥 들판에서 저 혼자 크는 나무였습니까? 길가에 있던 나무였어요. 과수원에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즉 관리가 안 된 나무였단 말이죠. 그래서 나무가 관리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농업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나무라고 하는 건 뭐가 있냐면요, 열매지라는 게 있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고 양분만, 뭐라고 해야 돼요? 양분만 축내는 그런 가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양분만 축내는 가지는 쳐버려야 돼요.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가셨더니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더라 그랬죠?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농업에서 보면은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전부 다 그 연차에 따라서 1년생 가지에서 맺히는 열매, 2년생 가지에서 맺히는 열매, 3년생 가지에서 맺히는 열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를 무조건 쳐내면 안 됩니다. 3년생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3년생 가지를 다 잘라버리면 열매 하나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나무의 습성을 알고, 그 나무의 특성을 알고 그 열매를 위에서 나무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즉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제가 이걸 잘 모를 때는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잘 과수원 하시는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뭘 따먹으려고 하냐고, 여기에서 뭘 따먹으려고 하냐고. 왜냐? 관리를 안 해주니까 내년에 하나도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과감하게 전지해주고 그 다음에 풍성하게 따먹었어요. 네. 반드시 이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이 일반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가 일반 은혜입니다. 근데 특별한 은혜는 뭐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와 특별한 은혜를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요, 자, 나무 가지가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본 나무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나무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즉 원줄기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 가지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음과 같이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께 친밀하게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중심으로 사세요 그러면은 왜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사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도 자유가 있고 나도 내 사생활이 있고 그런데 무슨 교회 중심이냐. 어떤 행사를 짤 때, 여러분들은 가족 행사를 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가족 행사 짜놨어요. 교회에서 뭘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가족 행사가 있기 때문에 참석 못합니다. 그렇게 하겠죠? 대부분. 그러니까 먼저 거기에 우선권을 두죠. 근데 진짜 믿음이 좋으신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야, 우리 가족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우리 교회 그때쯤에 무슨 행사가 있나 한번 알아보자. 먼저 그래서 교회 행사하고 내가 겹치지 않도록, 그게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교회에서 큰 일을 벌여놔도요, 목사님 그날은 우리 행사에 있어서 못합니다. 우리 직장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다 빼요. 교회 중심 아니죠.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중심. 그래서 내 시간이 안 되면 나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주의 종, 사역자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게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 좋은 열매, 극상품의 열매를 내어드리는 그런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 각 지체의 부분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려면 몸인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 내가 거기에 붙어 있어야 당연한 거죠.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와 내가 별도로 따로따로 산다. 그러면은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겠어요? 진액이 공급이 안 되는데, 양분이 없는데.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다 배웠잖아요. 햇빛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광합성이 일어나야 되고 뭐 그런 모든 과정이 되어져야만 열매를 맺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 식물도 다 그 원리를 따라 사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체는 내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힘겨울 때는 하나님 날 도와줘야 된다고 하나님께 따지고, 우리가 뭔가 지금 신앙생활에 이 앞뒤가 바뀌어 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으려면 교회와 가까워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읽어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가지가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가지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이제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지체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 각 부분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주님의 몸에 붙어 있다고 하는 증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함으로 교회 내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등록은 신중해야 당연하죠. 신중해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중해서 등록을 안 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관리는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저 피부샵에 관리를 받는데 그 사람이 회원을 관리해 줍니까? 그냥 회원 아닌 사람을 관리해 줍니까? 회원을 관리해 줘요. 회원을, 멤버십이 된 사람들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등록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게 대단한 겁니다. 불교인들은 절에다가 이름 하나 올려놨다는 걸로 막 자기 자식 몇 대까지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우리는 할아버지가 절에다가 이름 올렸다고, 우리는 뭐 어쨌다고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즉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 있다. 간혹 무교회주의자들 가운데서 나는 교회에 등록하지 않았고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도 예배드리고 성경도 읽고 있고 가끔 이렇게 인터넷으로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지가 나무를 통해서 진액을 공급받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액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각 시골마다 저 도시마다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의 경우 그냥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시골 교회 뭐가 필요합니까? 저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 영상으로 팍 띄워버리고 전 세계가 앉아서 다 아멘하고 그러면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각 지역마다, 각 곳곳마다, 저 마을 립단위마다에도 교회를 보내시는 이유는, 그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액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코로나 이 시대가 지나면서 막 영상 예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그냥 활성화되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매스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을 지혜롭게 하는 건 좋은데요, 그것이 완전 대안이 돼버린다고 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제가 목사님들을 이제 요즘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위축됐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성도들이 떠났다, 재정들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또 만나면 그럽니다. 이 목사 교회는 코로나 끝나고 어떠냐고, 힘들지 않냐고 이런 얘기하고요. 어디서 무슨 이제 목사님들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무슨 어디 돕는 일이 나고 이러면은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재정이 어려워서 도울 수가 없다고 이런 얘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고 하나님과 떨어진 자기 자신들의 그 관계를 찾아보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떨어져 나가면 죽은 거예요. 붙어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교회 훌륭한 목사 하나 세워놓고 전 세계로 방송 송출하면 하나님도 너무 쉬워요. 목회하기가 하나님도 너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그 방법 안 쓰신다니까. 각 지역마다 각 곳마다 하나님이 목자와 감독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골 교회가 싫으면 도시로 이사 가셔서 큰 교회 나가시면 돼요. 그러시면 되는데 뭐 하려고 막 시골 교회는 뭐가 불편하니 어쩌는 이런 소리 합니까? 하나님은요, 작은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진액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은 위험한 곳이에요. 교회 밖이 왜 위험하냐? 거기에는요 양의 울타리 밖에는 양을 노리는 이리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밖에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나무 그 가지들이 바람에 말리고 뜨거운 햇빛에 말려서 점점점 고사되고 죽어가는 그런 곳이 교회 밖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보호하시는 안전한 울타리요 견고한 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조그만 시골 교회라도 그 교회를 세워놓으신 건 뭐냐면 견고한 성,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견고한 성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읽어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목사의 교회 아니고요, 교회가 안수 집사님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뭐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우리가 무슨 주인입니까? 충성스러운 종이 돼야지 우리가 무슨 주인이에요.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주인 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사람의 종이 되니까 코로나가 무섭고 무슨 막 정부의 시책이 무섭고 두렵고 모이지 마라, 안 모이고 그렇게 되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종이 왜 남의 말을 듣습니까? 군대를 가봐도 군대에서도요 저쪽의 계급이 아무리 높아도 그 사람 말 안 들어요. 내 직속 상관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보면 내무반에 딱 써 있어요. 직속 상관 관등 성명 해가지고 연대장 누구, 대대장 누구, 중대장 누구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내 지휘 계통, 내가 따라야 할 지휘 계통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우리 연대장이 나에게 지금 지시하지 않았는데 나는 1연대인데 저 막 한 5연대 연대장이 나한테 뭐라고 막 지시한다. 따라갈 이유 없어요. 군대가 계급 사회라고요? 아니요. 직통 계급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그의 몸이며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시고 사탄의 모든 악한 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견고한 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등록하는 것은 매우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빨리 내 영혼과 맞는 교회를 찾고 빨리 그곳에 등록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전에는 이제 쇼핑을 많이 했어요. 교회들마다 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예전에는 장 보려면 막 마트 가야 되고 슈퍼 가야 되고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많이 안 가죠. 뭐 합니까? 그냥 앉아서 컴퓨터 온라인 뭐 스마트폰 막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다 보죠. 요즘에는 그렇게 한대요. 그 교회 홈페이지 있나, 그 교회 유튜브 있나 다 떠들어보고 이게 뭐야 이거 쇼핑을 한대요. 그래서 이 교회 내가 갈 만한 교회다. 그러면 가서 등록한대요. 지금은 이제 많은 시간을 줄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교회냐, 내 영혼이 정말로 내가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교회냐 빨리 판단하시고 빨리 등록해서 빨리 멤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절대로 떠돌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등록했다면 몸만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서 신앙생활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는 것이에요.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하면 내 영혼의 때를 내가 정말로 아름답게 귀하게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는 결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호세아서 10장 2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두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없어요. 이럴까 저럴까 항상 두 마음을 품으면 그렇습니다.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모든 것의 결정이 확실합니다. 한 마음이니까. 내 두 마음이면요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게 돼 있죠. 갈팡질팡하게 돼 있죠. 네. 자, 야고보서 1장 8절 읽어보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선택 결정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마음 때문에. 다른 것에는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일에서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두 마음이 뭐냐? 두 마음을 제가 두 가지로 정의해 보겠는데요. 첫째는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는 상태를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믿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의심하는 거. 이게 두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 이게 두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마음 때문에 영적 생활에 실패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믿을 때 어땠어요? 주여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이때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오라 믿어졌어요?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믿었을 때 걸어갔어요. 그랬는데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의심이 들어왔어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빠졌죠.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빠지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절망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에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의심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끝까지 의심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걸어갔겠죠.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가다가 중간에 빠지고 중간에 무너지고 중간에 낙심하느냐? 의심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두 마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31절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마음인데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의 마음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절망으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여러분 안에 절망이 오고 있습니까? 뭔지 모르게 답답하고 앞이 캄캄합니까? 여러분 이 두 마음을 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어떤 믿음의 안개가 내 앞을 가로막아서 그런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졌던 야이로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의심을 버리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기별을 해주는 사람들,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그 기별해주는 사람들의 소리를 내버렸어요. 그걸 내버렸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수용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딸이 살아났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을 읽어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네, 우리는 세상이라는 나무에서 배임을 받았고요, 그리스도라는 참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이제는 공급받는 그 진액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특성의 열매가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의 그 공급을 사모한다면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단호하게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바람 피고 음란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잘못이구나, 죄구나 돌아섰어요. 그래서 정말로 가정에 충실하고 살아요. 그게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것이지, 그래도 그년이 좋았었는데 하면 자꾸 생각하고 그쪽을 생각하고 이러면 세상의 진액을 자꾸 사모하는 마음,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마약을 하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예수 안에 접붙임을 받고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세상의 그 일시적인 그 마약 끊어버려야 되는데 한 방 가도 더 맞아볼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진액을 사모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너 나하고 원수야 그러셨어요. 그 이외에 많지요. 예수 믿기 전에 하던 행실들, 그 술 취하고 방탕하고 정욕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그런데 예수 안에 딱 접붙임을 받고 나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삶이, 그러면 그게 정말로 주님의 주시는 공급으로 사는 건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유 한 잔 보고 옛날 막걸리 생각나네 이러면 이 사람은 과연 주님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일까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을 동경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 그러면 나하고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를 도와줄까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해야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구원시키겠죠. 그런데 원수를 도와주라고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원수 안 도와줘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대놓고 무슨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아니 원수, 내가 원수 져놓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신다고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원수 맺은 내가 잘못이죠. 자, 야고보 4장 4절을 읽어보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여러분, 진짜 값없어요? 내가 과거에 즐기던 것들이 이제는 진짜 가치 없습니까? 그래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진액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공급받기로 작정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당신이 믿기 전 그때로 족한 거야. 더 이상은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이야. 나는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야.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내 안에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믿기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면 영원한 저주와 형벌과 멸망밖에는 없어요. 세상을 따라가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서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한 내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다시 세상에 접붙임을 받기를 그렇게 소망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요.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한없는 은총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자꾸 의심하고 불신앙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간의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병들어서 그냥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기도 하고 혹은 사업에 실패해서 낙심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도나는 거 하나님이 본심일까요? 여러분들이 병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이 펼쳐지면 즉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 위치가 어디에 있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 그거 빨리 교통사고가 났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통사고 나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근데 왜 났을까? 하나님이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져요. 그런데 내가 왜 교통사고가 났을까? 빨리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관계성에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있나 멀리 있나 빨리 그거를 캐치해야 돼요. 내가 병들었다. 이 병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병이 들었다. 여러분, 지금 그게 우선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문제예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 왜 들었어요? 하나님이 도둑이 들어도록 왜 그냥 허락하셨어요? 내가 주님과 이 관계성에서 허물어진 것들을 돌이키시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간의 고난도 주시기도 하고요. 병드는 문제, 사업의 부도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믿음 안에 서게 되면 반드시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모든 징계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본심을 몰라서 그러죠. 자, 예레미야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 고난 주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 고난을 주셨을까요? 돌이키게 하려고요. 회개하게 하려고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접붙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시려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는요, 치셨으나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 생활에 중요하냐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며
말씀은 영혼의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의 호흡이 중지된 사람이에요. 호흡이 중지된 사람.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식음을 전폐한 사람과 같습니다. 자, 호흡을 중지하고 식음을 전폐한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지난번에도요, 우리 그 권사님 뭐 이렇게 병원에 우리 집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문병을 가서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표시가 납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먹는 것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못 먹어요. 그러면 결국은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안 먹으면 안 먹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먹고 살 사람. 안 먹으면 육체는 숨을 거둡니다. 숨을 안 쉬면, 여러분 그 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에 맞아 이렇게 죽었다. 총 맞아 죽은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왜 총 맞아도 숨 쉬면 안 죽어. 근데 총 맞은 것이 원인이 아니라 숨을 안 쉬니까 죽었더래.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게 죽은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말씀 가까이 안 하면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막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막 이렇게 졸리고 피곤한지, 그래서 보니까 집사님이 막 무슨 젤리 간식을 사놨어요. 거의 한 봉지를 막 다 먹었어요. 한 개 먹으면 한 10분 깨더라고요. 그러면 10분 읽고 있으면 다시 졸려요. 그럼 또 나중에 막 뱃속이 그냥 부글거려 막 잔뜩. 그래도 그냥 1시간 반을 버텼어요. 그걸 막 성경 읽으려고. 그 살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의 경우 연결이, 공급이 중단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기는 전부 다 저 한전과 우리에게 전선이 연결돼서 거기서 공급을 주기 때문에 불이 들어요. 수돗물은 땅속에 묻힌 수도관을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물이 옵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은 각 지역마다 그 기지국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통신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관이 끊어지고 전선이 끊어지고 기지국이 파괴되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어도 하나님과 연결된 선이 끊어져 버렸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저 적군을 쳐부술 때에 그 1번 타겟가 뭘까요? 방송사예요. 방송시설. 그 방송시설 깨버리고 통신시설 깨버리고, 그러면 고립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모든 통신시설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합니다. 말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빠서 기도가 안 되고 시간이 없어서 성경 못 읽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전술에 내가 무너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떨어진 가지의 운명은 전혀 다릅니다.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가 있으므로 보존의 가치를 갖지만 떨어진 가지는 아무 쓸모없어서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됩니다. 네. 제가 이쪽에 우리 무화과 나무 가지들을 지난번에 좀 이렇게 다 다듬었는데 너무 보기 싫으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지난번에 저 소각장 옆에다가 다 갖다 놨어요. 근데 어젯밤에 동네에 막 인분 냄새 두엄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집집마다 다 창문 닫아놓고 있겠다. 그래서 저 나무를 그냥 이때 태워야 되겠다. 어제 가다 그냥 다 불질러 버렸어요. 다는 못하고 절반 다음에 또 태우려고. 아니 그 가지가 열매 맺을 가지면 내가 왜 거기다 불질러요? 말라 비틀어서 아무 쓸모 없으니까 그냥 다 태워버렸어요. 채가 됐어요. 아침에 보니까 채만 남았어요. 여러분, 운명이 이렇게 달라요. 지금 열매 맺는 가지들은요, 다듬어서 무화과 하나라도 따려고 지금 이러고 있고, 그 말라 비틀어진 것들은 불태웠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사람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보존될 가치를 얻은 자지만, 주님을 떠나서 세상의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빛의 마른 가지처럼 그 영혼이 아무런 쓸모없는 가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그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이 참 두려운 거예요. 그냥 가볼 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행지 가볼 만한 곳 막 인터넷 검색하면은요 가볼 만한 것 많이 나오죠. 그런데요 여러분, 인터넷에 지옥 가볼 만한 곳 한번 쳐보세요. 나오나? 저도 안 해봤어. 그런데 지옥은 가볼 만한 곳이 아니에요. 네,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할 가지가, 그 가지와 같은 사람들이 왜 주님께로부터 떨어진 가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미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미혹의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아담과 하나님을 분리시켰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일에 미혹의 영을 굉장히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요 수없는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자 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마지막 시대는 계속 이런 거예요. 거짓, 가짜 뉴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유튜브나 물론 요즘에는 그 우리나라의 그 뭡니까 공영 방송들도 편파적인 이런 방송이 돼버렸어요. 어떤 정권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흘러가죠. 방송들이 지금 잘못됐어요. 반드시 그 개혁이 일어나야 맞습니다. 백성들에게 정확한 팩트를 가르쳐줘야 그게 방송의 사명이에요. 근데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완전히 치우친 게 뭐냐,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의 이야기 100% 믿지 말아요. 뭐만 믿냐? 생강청은 이렇게 만듭니다. 뭐 레시피가 이러면 그건 믿어. 괜찮아 그건. 그런데 나머지는 다 믿지 말아요. 가짜예요. 가짜 뉴스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그 매스 미디어를 이용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유튜브도 나에게 유익한 그걸 봐야죠. 치우치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미혹을 안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예수당이 돼야 돼요. 예수당. 정치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국민의힘도 필요 없고 민주당도 필요 없어요. 정의당도 필요 없어요. 다 보세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가죠. 우리는 예수당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민주당 너도 비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국민의힘 너도 비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거야.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에 그들의 운명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놓는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분리된 자들의 운명, 주님을 떠난 자들의 운명, 그럼 불과 유황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읽어보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운명의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우리 주님께 붙어서 살다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중매해 주는 것이 전도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분리되는가 하는 이유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와서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죄고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내려놓는, 여러분 진짜 제가 어제는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선천성과 후천성의 관계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알아보려고 검색할 때 안 나오더라고요. 다 사람들이 자기는 선천적으로 이렇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선천적인 거를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 혹시 연구한 사람이 있을까 검색해봤더니 하나도 안 나와. 여러분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이걸 떠나서요, 우리는요 훈련하면 다 돼요. 나는 원래 주의력이 결핍된 사람이다. 훈련하면 주의력 생깁니다. 나는 원래 선천적으로 우리 집안은 머리가 나쁘다. 후천적으로 노력하면 똑똑해져요.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뭐가 되냐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성경 읽는 것도 훈련이에요. 말씀 듣는 것도 훈련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그래서 훈련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운동선수 치고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운동선수 장기적으로 운동선수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 쇠락의 길로 가요. 절제하는 사람,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 정말로 오래오래 부상 없이, 그리고 좋은 선수로 남죠. 훈련입니다.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욕심은 결국 뭐냐? 그건 죄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꺾인 가지가 되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삽니다. 생각을 해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나한테도 적용돼.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로 이게 상상이 안 가요. 주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땠을까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다고 하는 게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꺾인 가지가 되는 이유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죄입니다. 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에게 순종합니다. 누구에게 불순종하느냐?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순종합니다. 정치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이쪽 땅이 정권을 잡으면 이쪽 땅이 거기를 불신해가지고 뭐 말을 안 들어요. 이쪽 땅이 잡으면 이쪽 땅이 불신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서로가. 그래서 대한민국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반쪽 대통령입니다. 반쪽 대통령. 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정말로 그래서요. 예수로 하나 된 대한민국 만들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념으로 갈라서는 이 민족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념은 막 안 돼요. 집안에서도 이념이 막 붙으면 부부간에도 막 이혼해요. 이혼. 부자간에도 막.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이념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다. 그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은요 귀신도 항복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귀가 없고 손발이 없는 바람과 파도도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인간은 귀신만도 못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인간은 저 바람이나 파도만 그것만도 못한 거예요. 못하잖아요. 충격적이에요. 내가 귀신만도 못하면 얼마나 내가 정말 가치 없는 존재입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너희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는다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왜 그래서 불순종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주님과 분리된 자로서 절대로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요, 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기도로 영의 호흡을 하며 침례받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주일 성수하고 10의 1조를 드리며 주님의 일에 적극 동참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의 안전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기도할 자격을 주시죠. 그 기도할 자격은 뭡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결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나무에서 떨어져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 나뭇가지와 같은 운명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인지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자인지 점검하십시오. 이제 찬송을 예수는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이 찬양을 부르신 후에 주님 내가 항상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 많은 열매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